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그 주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밟게 발길을 밟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쁨에 듣고 순종하세. 모두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와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발길을 밟게 발길을 밟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고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아멘.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하며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죄악 벗은 여러분들의 목을 주시기 바랍니다. 벗은 아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내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바다 물결처럼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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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하는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다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총남선교회 원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산 교회를 붙잡으시고 교회가 날로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목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정령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가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동문 61편입니다. 교동문 61편 142편입니다. 교동문 61편 시편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위해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신 후에 이현수 성도 대표해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드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연성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직한 부족한 저를 세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기름의 성령 부으심을 넘치도록 받아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행동 속에 주님의 뜻을 놓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시고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병고침 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총남 성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총남 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휴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치유가 되는 참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권동성 형제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12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시편 12편 6장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시간 남성교회 특성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위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고산 침례교회 남성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일도 열심히 하는 우리 남성분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멘. 참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바쁜 농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그렇게 깊이 들여다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돌아가는 일, 세상의 일들을 좀 많이 알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참 무엇이 진실인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이유들을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사회가 병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요즘에 가장 많이 듣는 것들은 거짓, 아첨, 돈, 권력 뭐 이런 것들로 출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사회가 병들었다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도 고대의 말씀이지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도 역시 사회가 병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기록된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의 고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고민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이란 것이 그러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기록이 되었고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보는 시각,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이 고산 침례교회 수요일 날 와서 첫 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첫 설교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려 8년이나 넘은 오랜 시간이죠. 세상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예배 시간에 많이 들었던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을 본받지 말라. 물론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세상과 또 세상을 사랑하라는 세상은 같은 세상이지만 그것을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신앙인의 자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을 닮아가지 말아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시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이 긍휼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세상을 아픔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사회를 보면서 사회가 병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겠죠. 아멘.
우리가 내 개인적인 일 기도하기도 바쁜데, 우리 교회 일도 바쁘고 또 우리 자녀들 일도 바쁜데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더 멀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시각이 사랑이고 긍휼이고 아픔이면 우리는 더 가까이 세상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세상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고통, 그 사람이 정말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 사람과 가까워졌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세상을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조금이나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바라봐 보신다면 더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이 세상을 깊이 사랑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오늘 시편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눈으로 목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먼저 부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다윗의 시각은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라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불렀던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맡겼던 것을 좀 열어주십시오, 큰 광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긍휼의 눈이고 사랑의 눈이라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부른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윗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인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늘 함께 한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버려져 있던, 다른 곳에 있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서 다윗성으로 옮길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론 약간 잘못된 것도 있지만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 예전에 우리가 다윗이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췄다라고 많이 들었는데 실제 바지는 아닙니다. 그 시대에 바지를 입지는 않았기 때문에 바지는 아니지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함께 하는구나라는 그 감격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격한 춤을 춘 거죠. 격한 춤을.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보면서 비웃었잖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하시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한 곳을 정해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스리게 하고 그 왕권이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름을 이게 하나님의 다 이름들이에요. 그걸 큰 소리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을, 이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나아갔던 다윗의 눈은, 다윗이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악인이 득세하고, 또 말씀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말하는도다.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지인들, 절친이라고 그러죠. 절친, 아주 친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감언이설을 해서 그 친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거짓말로 속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그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그런 것들이 보이십니까? 혹시 내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겠죠? 나랑 친한 분들을 속여서 두 마음을 품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친하게 지내자.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친하게 지내자. 언젠가는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저 사람 땅을 내가 싸게 살 수 있을 거야. 뭐 이러한 두 마음. 그것이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세상의 눈으로는 친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내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통해서 너무 병들어가는 세상을 보면서 다윗은 그 긍휼의 눈, 사랑의 눈, 세상을 사랑하는 그 눈을 보면서 안타까워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 진실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또 말을 재빠르게 바꾸면서 간사한 말을 하고 속다르고 겉다른 그런 나쁜 생각을 하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자신의 말을 과장하거나 또 나를 크게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좀 연약하게 만드는 그러한 허풍 떠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말들을 보면 참 대단한 말들을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가 말하면 다 된다라는 거야. 세상을 다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랴.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나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들은 지인들을 속이고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우리의 입술로 세상을 갈아엎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죠. 우리 위에는 아무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다 없다. 내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이라는 것이 굉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이 총, 칼, 어떠한 무기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말입니다. 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로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럿 있었죠. 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말은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말, 언어죠. 언어는 발이 없어도 순식간에 천리를 간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좋은 말로 막 연설을 하잖아요. 그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냐에 따라 내가 당선이 될 수도 있고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나 보면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로 막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이 장항 1위를 당진에서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뽑아 주십시오 라고 누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여러분 제가 여기를 당진 최고의 도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또 그러잖아요. 지키지 않을 약속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의 무기가 아주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은 정말 다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스운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어 라고 했는데 들은 사람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대. 온 동네가 우리 아버지는 가방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야, 그 가방이 꽤 크고 좋은가 보다. 나도 사면 되겠다 라고 잘못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무슨 소리긴 하지만 그만큼 말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안 좋은 일들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악인들은, 세상을 병들게 하는 악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거짓말하는 말,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말, 상대방을 억누르게 하는 말, 그러한 말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다 가질 수 있다라고 교만을 하는, 교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가장 강한 무기가 정보력입니다. 정보력. 내가 세상의 일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더 강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계엄 선포라는 게 있었잖아요. 비상계엄. 계엄할 때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방송국을 장악하는 겁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식들을 국민들이 모르게, 아니 또 거짓말로 말할 수 있도록 방송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턱이 없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저랑 같이 근무한 소령이란 군인이 계셨는데 이분은 헬리콥터 조종사입니다. 헬리콥터 조종사인데 우리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막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진압하려고 공수부대를 보냅니다. 그때 그 헬기 조종사가 바로 이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많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게 사실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대할 때까지 직전까지 같이 군생활을 하면서 그 광주의 공수부대를 헬기에 싣고 침투시켰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전히 그 시대에도 방송 장악이 가장 먼저였어요. 정보력이 가장 큰 무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에게
해로운 말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로운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이로운 말은 뭘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가 가장 좋은 말이에요. 가장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그 외에 더 좋은 말들이 많이 있겠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칭찬하는 말들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병들어 있는 세상을 보면서 우리의 말들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병든 이 세상을 고쳐주소서, 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에 AI 인공지능에다가 사회적 약자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체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으로 인해서 주류 사회보다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어서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쉽게 다시 말하면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회적 약자인가 아닌가? 여러분, 사회적 약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잖아요.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렵게 사시는 분들, 즉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차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 많이 필요하죠. 젊은 사람들보다. 자, 그러면 우리 버스 기사분도 계신데 시내에 버스가 많을까요? 시골에 버스가 많을까요? 시내에 버스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골은 길도 좋지 않습니다. 멀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먼 길을 걸어 다녀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것이 이동수단이에요. 버스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실상은 시내에 버스가 많습니다. 왜냐? 버스 회사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버스가 많이 없는 시골에 사는 사회적 약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여러분에게 농민수당도 주고 뭐 농사할 때 보조금도 주고 뭐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내가 그를 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탄식할 때에 이제 일어난다는 것은 즉시 일어나겠다는 뜻입니다. 즉시, 지금 바로, 뜸들이지 않고 내가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니에요. 즉시 일어나겠다. 가련하고 억눌리고 궁핍한 자들의 탄식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겠다. 누구로부터 안전한 곳입니까? 사회적 악인들에 대해서. 거짓과 아첨으로 인해서 권력을 갖고 부를 갖고 힘을 가진 그들의 괴롭힘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내가 인도하겠다,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윗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들으실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 먼저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어느 성도님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좀 바꾸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왜 남의 집에서 제가 한 달 월급 6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합니까? 당장이라도 멈출 것 같은 낡은 자동차를 겨우겨우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1분 1초가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빨리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급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어떤 사람들은 평생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때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빨리 응답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에 무엇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 기록한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즉시 일어나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씩 조금 더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오히려 나의 처지보다 세상을 더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요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련한 자들의 궁핍, 눌림, 억울함, 우리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은 순결하고 영원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순결하다라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악인들의 두 마음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아첨이 아니고 사랑이고 반드시 지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치 단련된 은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순은 풀무불에 담궈서 계속해서 녹여서 순은을 만들잖아요. 또 순금도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완전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영원히 늘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순결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전히 기세등등하고 출세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절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재벌이 되는 겁니다.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악인들은 거짓말하고 아첨하고 뇌물 주고 해서 큰 회사를 경영하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에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정말 말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유독 한 사람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온갖 거짓말과 아첨과 속임수로 많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모를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분이 한번 움직일 때 외출 옷을 보면 옷이 수천만 원이고 보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옷에 걸친 것 1억이 넘습니다. 뭐 수억 원의 보물을 몸에 지니고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한순간에 무너져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높은 사람이고 더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지 못해 산다, 이 말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 단 한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회적 약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남성교회 얼마나 약합니까? 몇 명 안 됩니다. 그래도 믿음도 열심히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세상의 많은 일들도 정말 올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훌륭하신 겁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부흥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남성교회 정말 힘듭니다.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 교회 약자입니다. 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나 지금 몸이 너무 아파요.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내 정신이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